오늘도 이 시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이요, 제가 이 종암동 경찰서 뒷골목에서 교회 쪽으로 이렇게 걸어올 일이 있었습니다. 오는데 등도 굽고 허리도 좀 휘어진 할머니가 검은 그 비닐봉지에 무엇인가를 잔뜩 담아서 아주 무겁게 들고 걸음은 아주 종종 걸음으로 재빠르게 걸어가고 계셨어요. 작은 몸집에 건강도 좋지 않아 보였는데, 근데 걸음은 아주 빠르게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걸어가시다가 힘드신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고 계셨을 때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반색을 하며 고맙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그 비닐봉지 안에 빈 소주병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략 눈으로 훑어보니까 한 10대께는 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쪽 마트까지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그 150여 미터를 같이 걸어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 빈 소주병을 저는 생각하기를 모아가지고 갖다 이렇게 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를 좀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할머니 참 힘드시죠? 그래도 힘내고 건강하게 사셔요, 이렇게 제가 격려의 말을 좀 해드렸더니 이분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한 150여 미터를 걸어가면서 그냥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데, 이 아들이 집에서 지금 소주만 먹고 있다는 거야. 술만 먹고 있는데 아주 속상해서 죽겠다고. 손자와 손녀도 있는데 이 아들이 이렇게 술만 먹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될까 봐 막 걱정이 태산이라고, 그런 말을 그냥 속에 있는 그 답답한 말을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자식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 시련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헤어지려고 할 때 그 할머니가 참 고마웠었는지 그냥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냥 복 많이 받을 거라고. 사실 제가 뭐 복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냥 위로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 말씀을 몇 번을 이렇게 하시니까 좀 민망했습니다. 근데 헤어져 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뜻 이렇게 보더라도 한 80은 넘으신 할머니인데, 그 노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을 텐데, 그 노년에 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짐, 그 만만치 않은 짐, 자식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 그 짐이 참으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겨운 어떤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목사인 제가요, 이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늘 좋은 말하고 또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그래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또 짊어져야 될 그 삶의 무거운 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짐들을 성경은 대체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짊어지는 짐에 이런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양들처럼 그렇게도 많은 걱정, 근심의 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양들은요, 다른 여타 동물들에 비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그냥 딱 맞아 떨어져야 이 양이 정말 안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맹수가 없어야 되고요, 또 양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없어야 하고요, 공중에 벌레가 덤벼들지 않아야 하고, 또 배가 고프지 않아야 이 양은 그때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제대로 쉴 수 있는 이 양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아주 까다로워요. 걱정거리가 많은 이 양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양들이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안전한 어떤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만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양 혼자의 힘으로는요, 이렇게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이 초장으로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양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의 무거운 짐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짊어지는 또 다른 짐이 있죠. 두려움의 짐이 있습니다.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형편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늘 무리지어 살아요. 만약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길을 헤매게 되고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려서 골짜기에 갇혀 죽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양은 본질적으로 무리로부터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낙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무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두려움, 또 외톨이가 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늘상 있습니다. 또 이런 짐도 있죠. 상처의 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그런 상처들이 쌓여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상처가 나면서 어느 것은 트라우마로 또 어느 것은 한으로 켜켜이 쌓여서 그 상처의 짐 또한 아주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상처를,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를 켜켜이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1년 내내 조용하고 온순하게 지내다가 이 양은요, 짝짓기 철이 되면 그 암양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수잔길이
아주 그냥 난폭하게 뿔을 서로 들이받으면서 혈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혈전을 벌이다가 양들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런 양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참 조용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경쟁심이 생기고, 나를 잘 보이려고 치열하게 막 뭔가를 산다고 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짐도 있습니다. 불신과 의심의 짐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참 어릴 때는요, 모든 것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다 이해되고 다 포용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순수하니까 그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우리 안에 늘어나는 것이 뭐냐면 불신과 의심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 고집만 강해져 가지고 아주 그냥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점점 확실한 것은 다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해집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해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야 길을 잃지 않을 텐데, 고집불통인 양처럼 멋대로 행동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점점 이런 불신과 의심의 짐을 짊어지다가 결국 우리 스스로도 어둠의 그늘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게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짐에서 온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에서 나오는 짐들이 바로 이런 걱정, 의심의 무거운 짐, 두려움의 짐, 그리고 상처의 짐, 그리고 불신과 의심의 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바닥이 나고 각종 무거운 짐들이 쌓이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그 기쁨을 빼앗긴 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의 짐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의 무거운 짐은 더 커져갑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지 않으니 두려움의 짐은 날로 더 커져가는 것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서러운 인생살이의 모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상처의 짐들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가니 더욱 고집불통인 의심의 짐을 끌어안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누리게 되는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무거운 짐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가벼운 짐만 갖고 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짐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죄의 짐과 그로 인하여 짊어지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라고 하나님은 구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번제단은 나의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내 삶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불러 태워 버림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입는 자리입니다. 물두멍은 물로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씻어내므로 무거운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입는 자리가 물두멍이죠. 불과 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짐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삶을 덧입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어떤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먼저 번제단을 만들 때는 조각목으로 만들라,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조각목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겉을 다 노수로 이걸 다 감싸 놓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길이를 보니까 5규빗, 너비도 5규빗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만들라. 오늘 우리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가로 세로가 각각 2.3m에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그런 이 재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그 제단을 다 노수로 하나로 이렇게 감쌀 수 있도록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은 비워놓게 하고 그 안에다가 녹구물을 만들어서 그 녹구물 위에 바로 이 번제단을 올려놓게 했는데 그 녹구물을 만들어서 번제단의 아래 언저리에 밑에 놓아가지고 그것에 이 녹구물의 반이 녹구물의 그 높이가 이 번제단의 반 정도 사이즈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크기로 만들어서 이 녹구물 위에 희생 제물을 놓고 거기서 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녹구물 네 모퉁이에는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채를 꽂고 그리고 이 번제단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서 양쪽 그 고리에 그 채를 깨워 항상 메고 다니게 했다. 물두멍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한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나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특별히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던 놋거울을 헌물 받아가지고 그 놋거울을 다 녹여가지고 이 바로 물두멍을 만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적인 제사는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 제사는 철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이건 이제 폐지되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번제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번제단의 제물은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되었고 물두멍의 물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 부어지는 생명의 은총으로 이것은 대체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무거운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을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산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살도록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우리는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나가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며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때만이 짐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나만의 힘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이것만 가지고 힘쓴다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앞에, 그리고 성령의 은총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쳐버릴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인간인 이상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의심과 불신과 상처의 그 짐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한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이 물두멍의 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주지 않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며 일하던 여인들의 그 청동 거울을 헌물받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은혜의 물두멍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진실로 참된 나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를 바라봐야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불과 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로 바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50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종교가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종교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이념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와 그리고 그 신념을 강조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종교를 통해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자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순수하게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 운동이 여러분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죠. 이 개혁의 소리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실로 성다다운 성도를 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불과 물로 임하여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면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을 멋지게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